찬송하시겠습니다.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39장. 예수의 소용이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로 받으라. 주 예수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위는 애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네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이는 애를 베푸시리. 그 예수를 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거라. 네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거라. 그 예수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이는 애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이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그 예수를 안느니 앞에 참 밝은 빛이 주어라. 그 예수의 노영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이는 애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거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거라. 주 예수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이는 애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잡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의 조용히 나여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모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힘이신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무전히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체들을 세우신 주님, 주님의 일을 사모하며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 영적인 빈곤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며 들려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2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욥기 32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시면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이 자신의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족속 부숫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숫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하늘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올해 한 해가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정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와 기도회는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새벽은 그냥 2층에서 그냥 진행이 됩니다.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서부터 이제 찬양도 하시고 특송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욥기 32장 1절서부터 이제 9절 말씀을 같이 보셨는데 이 말씀은 1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2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오늘 같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엘리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그런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욥과 가장 친했던 그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먼 거리에 살면서도 이제 달려와서 욥을 위로해주고 욥과 함께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쓰러웠던 거죠. 그러면서 몇 날 며칠 말을 하지 못하고 욥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얼마나 이제 친한 친구였는지 우리가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욥과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서로 다 자기 주장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친구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지.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벌을 주시겠나? 이제 재산을 다 빼앗아 가시고 자네를 빼앗아 가시겠느냐?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또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범죄한 것 같지는 않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욥의 순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욥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욥은 그렇게 막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해를 끼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의 순결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맞는 거죠. 싸움하는 이유가 왜 싸움을 하게 될까요? 그죠?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수긍을 하면 싸움이 되질 않아요. 한쪽에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인정이 되면 싸움이 되지 않는데 서로 그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주장이 옳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싸움이 할 일이겠습니까? 욥을 그렇게 위로해 주면 되는 거지. 욥을 찾아와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친구들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서로 잘났다고 하는 거죠. 서로 잘났다. 네가 잘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논쟁은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참다 못해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엘리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니까 이 엘리후는 나는 누구 편도 들지 않는다. 나는 누구 편도 들지 않고 다만 나는 공정하게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공정하게 말할 거다. 어느 편에 치우치도 않는다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정부가 공정, 공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욥의 친구 엘리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을 다 들은 거죠. 욥의 말을 들은 거예요. 욥은 순결하다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욥을 향해서 또 그냥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엘리바스나 빌닷을 향해서 나는 공평하게 내가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1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9절 시작. 저는 물을 마셔도 여러분들은 그냥 읽어야지. 네? 네.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예. 이 말씀 뭐냐? 저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옛날에 이제 물을 가죽 부대에 담아서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상황 시대를 이제 이렇게 배경 보면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이제 거기다 담아서 갖고 다니면서 마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제 뭐 추석 때도 뭐 술을 담그는지 모르겠지만 추석 때보다는 구정 때 되면 집에서 옛날에는 다 뭘 했어요? 술을 만들었잖아요. 집에서요. 농주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술밥을 좋아해요? 술밥은 어떤 거예요? 꼬드밥이라 그래요. 쉽게 꼬드밥. 그러니까 이 술밥이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술밥이 맛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술을 하기 위해서는 꼬드밥을 만들어야 돼요. 꼬드밥. 꼬드밥에다가 이제 누룩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또 어디다 또 잘 모세요? 예? 아랫목에 모세요? 운목에 모세요? 그 아랫목이 어디예요? 뜨뜻한데 아랫목, 운목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항아리에다 담고서 그걸 또 뭐로다 또 다 해줘? 이불을 또 거기다 다 둘러매서 이제 해놓죠. 그러면 그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보글보글 끓어야 안 끓어요? 여러분들 다 술 만들어 보셨네. 부글부글 끓어요. 이제 부글 끓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이제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부글부글 끓어요. 속이 터지는 거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참다 못해서 이 엘리후가 입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정말 답답한 거예요. 하는 게 답답한 거예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고요. 부글부글하죠. 그러다가 이제 터지면 이제 이야기가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도 바로 그러한 심정이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건 정말 못 견디겠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청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아첨이나 누구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공평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어도 자녀들이 공평하게 똑같이 대하십니까? 예. 어떤 데는 아니죠, 그죠?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엘리후는 지금 똑같이 아첨이나 자는 그런 거 아부하거나 내가 뭐를 바라고 내가 좋은 말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편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 사이에 공정한 결론을 내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을 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는 먼저 욥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남족속 부수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예, 화 낼만 해야 안 해요? 그죠? 화 낼만 하잖아요. 욥이 이야기하는데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뭐라 그래? 의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제가 나는 하나님부터 의롭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보다 못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말하는 데서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냐? 하나님보다 어떻게 의로울 수 있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라고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죠.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선언한 걸 지난주 31장, 30장에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엘리후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한 말이 있냐면 이제 9장 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9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욥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 그렇게 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앞에서 순결하다, 욥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욥의 본 뜻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건데, 이 엘리후는 이제 이 욥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욥이 마치 완전한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말을 하냐면 자기가 재앙을 받아야 할 많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순전하다, 그러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러한 욥을 책망을 하는 거죠. 세 친구들이 이제 이러한 오구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러한 교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지혜는 나이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나이나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나이가 많아 인생의 수많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지혜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신가요, 안 그러신가요? 나이 다신 말에 다 말을 다 들어야 되나요? 듣지 말아야 되나요? 다 지혜로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욥의 이 세 친구 중에 나이가 누가 제일 작을까요? 예? 아유, 금방 알아차려야죠. 제일 늦게 말하는 이 엘리후가 나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그러한 나이 어린 그런 엘리후가 봤을 때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 봅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오래 연수를 거쳐도 수많은 인생 경험을 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한 것이 이제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 살았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다 인생의 상담자가 될 수 없다, 그러한 얘기죠. 왜 그러냐라는 거죠.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그런 노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말이죠. 노인들이 젊은이보다 인생을 아는 지혜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또 그것만은 다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 연세가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 그분들의 말이 다 옳다라고 그렇게 다 볼 수는 없다. 젊다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것 또한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지혜자가 될 수 없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 네. 성경에 보면 누구의 말을 잘 들으라고 그래요? 예? 연로한 자의 말을 잘 들으라고 그래요. 거긴 경험이 있고 풍부함이 있어요. 그런데 다 100%가 다 그렇진 않다
지금 엘리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는 나이를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 지혜. 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 말씀에서 영이라고 말하는데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영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지혜는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생이 진로를 두고 고민하다가 철야기도 시간이 됐어요. 철야기도를 하다 보니까 밤새 기도하는데 어떠한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전도서 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말씀이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머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인생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자,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나이 드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죠? 고등학생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무슨 인생에 대해서 뭐를 알겠습니까? 근데 이 고등학생이 기도하다 보니까 인생은 헛된 것이구나.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네. 깨달아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고등학생이 마음의 결단을 하기를 인생은 헛된 인생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일까? 그러다가 이 학생은 그래 내가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다 라고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래 인생 모든 것이 헛된 것이구나 라고 고백이 됐습니까? 이 고백은 누가 한 것이냐면 솔로몬이 한 거예요.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왕이잖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보니까 그것도 다 헛된 것이다 깨달았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하면서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빨리 하는 게 참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 헛된 인생을 그렇게 그냥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 왜? 몰랐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헛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말씀이 여러분들이 귀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그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더 묵상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 목회를 하게 됐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한 꿈을 주게 하셨어요. 근데 그 꿈은 여기까지도 잊어버리지 않는 꿈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 꿈이 뭘까? 그 꿈이 이제 정말 목회자가 되는 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신학을 가게 된 그러한 배경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이 무슨 꿈이냐면, 여러분들한테 맨날 예배 마치고 나면 제가 주일날 뭐 하고 있어요? 맨 끝에 하는 게 뭐예요? 예? 제가 맨 끝에 하는 게 뭐 있어요? 축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꿈을 꾼 거야, 이 꿈을. 이 꿈을 꾼 거야. 손을 들고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거를 꾼 거야. 지금도 안 잊어봐요, 그 꿈은. 그 꿈 때문에 저는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귀에 쟁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릴 때에 그걸 그냥 예사롭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뜻하시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그런 거예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는 거예요. 근데 이 고등학생이 그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적어도 그런 걸 깨달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부록의 나이가 되어야 깨운답니다. 부록의 나이 찾아보니까 40세가 되면 그런 걸 알 수 있다. 인생이 이제 한 40년쯤 돼야 인생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 그전에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삶을 살다가 나이 40이 되면 그때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온전한 길, 올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등학생은 기도하면서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그러한 자에게 인생의 지혜가 주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궁무진한 그러한 지혜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그러한 생각이 나왔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죠. 열심히 이제 공부하라고 뒷바라지 해주고 잘 되라고 자녀들에게 베풀어주고 다 좋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일찍 만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나이 90대에서 만나는 게 좋겠어요? 일찍 만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늦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시고 믿음 생활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이죠.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산다고 해서 복이 된 그런 인생인 게 아닌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복된 인생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안 되게 해주세요. 많으면 그 많은 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없으면 그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거기에 그냥 만족하게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굶기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오늘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엘리바스가 빌닷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그것이 곧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전금을 드립니다. 이해랑 안지수 집사님, 감사한금 윤원균 장로님, 감사한금 이해랑 안지수 집사님, 안병준 안의단 안의준 어린이, 성경금 한국 김태원 집사님, 일천번장금 오정수 권사님, 이재호 이재범 이재덕 청년, 주인호 청년, 오윤 어린이, 박지우 어린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